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3살 정도의 젖떼는 날을 축하하는 잔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때 놀리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이삭, 즉 웃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앞서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사위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 경고하자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에서 농담으로 쓰인 단어이며 이후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 고발하며 이 히브리인이 우리를 희롱하러 왔다라고 할 때 희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웃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반대로 비웃음, 조롱, 희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라고 하며 이스마엘의 희롱과 조롱을 박해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는 맞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을 쫓아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갈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이 내 씨인 것은 맞지만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니 그도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이 두 모자는 갈 길을 알지 못해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물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관복 덤불 아래 두고 하갈은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저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지키기 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는 것이 이 두 사람을 사지로 모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니 그를 지키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며 또한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놓일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심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도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운전 중일 때나 식당을 가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삭을 지키시며 또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단 한 구석도 빠짐없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공경과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이든지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함으로써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순간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신부상 공동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